이 시간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림답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123문 함께 봅니다. 제49주일 123문 개혁주의 신앙고백 모음집 336페이지 문답하겠습니다. 123문 셋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로 이런 강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단지 학문적이거나 혹은 사변적인 신학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의 삶 속에서 기도해야 할 것인데, 그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 고백에 서게 한 성경의 바른 해석과 이해 속에서 가르치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간구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지난 주일에 제가 해설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뜻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여서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설 시간에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지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놀랍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또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대하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틀어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니 어메이징한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는 매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지요. 첫째는 오묘한 일로서 우리에게 숨겨진 뜻이 있고, 둘째는 나타난 일로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뜻이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 오묘한 일, 곧 숨겨진 뜻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치 아니하신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실 이유도 없었고, 그리고 또 이 오묘한 뜻은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길이 없거니와 또 알려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궁금해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만 나누시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않으신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데 뜻이라는 것은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언제까지 하나님의 오묘한 일은 숨겨진 뜻으로 있겠는가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은 뜻은 알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영원토록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주님과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사이처럼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고 혹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실들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깨달을 수 없었던 감추어진 하나님의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는 것이죠. 가끔 저도 그런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항상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하면서 지내겠구나. 아, 그게 그 뜻이었군요. 아하, 그 질문의 답이 이것이었군요. 아하, 삼위 하나님의 뜻이 명백했군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도 끊임없는 배움과 그 배움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비유가 가능하겠지요. 우리 인간 부모라도 자신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에 대하여 다 말하지 않는 것은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러므로 부모가 말하기를 원치 않는 것에 대하여서 비난을 하거나 고치고치 캐물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지 않아서 알 수 없는 것도 있겠으나 때로는 부모가 말한 것인데도 자녀가 귀담아 듣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심영자 성도님이 우리 시은이 그렇잖아요. 시은이한테 사랑한다고 해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주저리 얘기하면서 넌 인생의 깊이를 알고 있니? 부모의 깊은 속을 알겠니? 말한들 시은이가 알 길이 없겠죠. 지금도 모르잖아요. 자기 얘기하는 걸.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저럴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데 딴 얘기,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의 깊은 속을 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자녀가 그것을 다 알고 공감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모의 기대입니다. 때로는요, 어린 자녀가 아니라도 이미 장성한 자녀라고 하더라도 부모의 그 속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부모만큼 시간이 지나야 아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 못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매우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럴 때 부모는 자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드러내지 않으신 은밀한 뜻과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으신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만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명료하게 드러날 때까지는 우리 역시 침묵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 기도는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침묵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감추시거나 아직 드러내지 아니하신 뜻에 대하여 꼬치꼬치 캐무려 하거나 그런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인 것이죠. 또 어떤 면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다 알고 있다.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다 알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다면 그것도 대단히 어리석은 교만입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 잘 알지 못했던 것이라도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참 교회가 그런 어떤 훈련의 장이기도 하고 또 인내의 장이기도 한 것이 참 우리 교회 자녀들이 잘하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요. 참 어렸을 때 교회 와서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 역시 인고의 시간을 지냈던 일들이 많았지요. 그때는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도대체 부모님이 왜 이 교회를 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주변에 있는 교회를 갔다 그러면은 아침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 교회는 너무 멀어서 집으로 돌아갈 방편이 없어요. 부모의 차가 아니라면 부모가 끝나고 돌아가는 거랑 비슷한 시간에 가게 되니까 우리 지난번에 남양주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우리 자녀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조금 소란도 일으키고 불평도 하고 또 약간은 부모에게 원망스러운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깨달을 날이 있을 걸로 알고 기다리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이죠. 지금은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너무 상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아하 하고 단박에 깨달음을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이것은 뭐예요? 무엇을 했어요?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질문할 것이 많지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질문이 없어집니다. 왜 그런가? 질문을 할 것이 없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해소하는 법을 스스로 깨달아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되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이것은 내가 다 질문해서 얻는 답이 아니라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알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해서 질문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김경미 성도님,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어느 순간에 침묵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이 있습니다. 모세의 진술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에게 나타내신 뜻으로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구히 속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이 영구한 뜻을 알 수 있는가? 바로 계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모든 뜻은 성경에 모두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하는 모든 뜻은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며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서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부단히 읽어야 합니다. 성경 읽기 질문 확인지를 제가 체크를 매주 하는데 감사하게도 저의 사역이 바쁜 줄을 아시고 점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어서 시간이 별로 안 걸리게 만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전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읽으세요.
그리고 가로치기 하세요. 하다 보면 아하 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아예 안 하게 되는데, 거룩한 부담이라고 갖고 하면 하게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영 안 합니다.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읽기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깨달아 가는 것이지요. 여기엔 반드시 성실함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신실함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신실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어떻다고 아는 것, 이것은 아이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요즘에 우리 표정호가 요즘에 성경 만드는 것이 재미가 있어서 매주마다 자신이 만든 성경을 저한테 가져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족보를 열심히 그렸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 즐겁고 기쁜 거죠. 표정호 그래요? 진짜 그래요. 우리 정호한테 그 성경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우리 정호가 그 눈빛을 보면 느껴져요. 이 아이가 얼마나 성경을 좀 알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가. 그런데 성경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아는 것하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은 조금 다르지요. 그렇죠. 그래서 정호 같은 우리 어린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 이야기를 무지무지 좋아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그 성경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아하 할 날이 아이들에게도 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성경에 근거한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더라도 바르게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일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공적인 설교를 바르게 듣는 것. 이것은 모든 신앙에 있어서 준거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서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데, 제가 오늘부로 창세기 강서를 진행한 지가 7주가 되었습니다. 7번의 주일 동안 창세기 1장을 공부하게 됐는데, 아마도 주의 있게 잘 들으신 분이라면 내가 알고 있던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이 내용이었던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배우게 되면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미숙함을 발견하게 되어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라고 자부하거나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면 우리 한번 앞에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볼까요? 319페이지 한번 보세요. 83문 31주일 하이델베르 유림답 83문 84문 우리 한번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3문부터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84문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이 문답에 따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한 장차 경험하게 될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가? 요리문답은 두 가지를 언급하지요. 말씀과 권징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 주일 강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천국을 열게 하기도 하고 누군가에는 그 천국을 닫히게도 하는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믿고 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매 주일마다 천국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열린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신령한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국 백성인 줄 알고 천국에 가는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이미 임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어떤 방편을 통해서 하는 것이냐?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작성한 신학자들과 개혁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실 때에 항상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 뜻을 알리고 그 뜻을 믿고 확신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된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땅에서 말씀으로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시편 119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계속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119편에 몇 절만 소개해드리죠.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시며, 10절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며,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며, 26절에 주의 율법을 내게 가르치시며, 35절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다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가 공통점이 뭡니까? 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알아야 하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보다 잘 알고 바르게 믿고 온전하게 행하기를 강구했는데 그가 드린 모든 기도의 내용은 전부 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로서는 감히 비교하기조차 어려운 좋은 믿음과 지혜를 가졌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도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드려야 할 기도의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뜻에는 감추어진 뜻과 드러난 뜻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뜻은 알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므로 겸손히 인정하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드러난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시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뜻이라면 기꺼이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 뜻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문답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든 드러난 뜻이든 하나님의 뜻으로서 알고 믿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이유를 제시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이 유일하게 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좋은 뜻, 나쁜 뜻이라는 게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든 드러난 것이든 모두가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을 태양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태양의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볼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면도 태양인 것입니다. 전체를 다 볼 수 없다고 해서 다른 태양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태양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드러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감추어진 부분과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서로 다른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뜻을 바라볼 때에 어떤 부분은 감추어지고 어떤 것은 드러난 것으로 이해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부족함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일하고 또 선하고 거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바로 그분의 존재와 속성과 능력과 영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샘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답한 하이델베르그 124문이죠. 의 답변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유일하며 항상 선하옵니다라고 전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유일하시다, 참되시다, 선하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언제나 항상 유일하게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찾아야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24문에서 전하고 있는 가장 강조해서 전하는 가르침 한 가지를 해설해 드리면서 오늘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124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단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하여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124문을 보세요. 전부 기도문 형식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124문 답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인데 오늘은 첫 번째 내용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무 불평 없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 태도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려면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겠다는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 그 뜻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뜻에는 우리의 의지가 동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자신이죠. 더 정확하게는 내 자신의 의지입니다. 그 의지는 생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생각과 의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또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아담의 육적인 후손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뜻에 관하여서 선하고 의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앞세우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능력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죄로 오염되었고 부패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에 창세기 강설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6일째, 6째 되는 날에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6일날 행하신 많은 창조 사역을 돌아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창조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선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럴 때 특별히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처럼 무언가를 계획하고 판단하고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것에 있어서 스스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고정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유의지는 완전한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 무엇을 생각하시든 무엇을 실행하시든 그 결과는 완전한 선입니다. 그러나 피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실행을 하기는 하지만 자유의지가 있지만 사람은 완전한 모든 것이 선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진 자유의지를 가리켜서 어거스틴은 선에 결핍된 현상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선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나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행동 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이전에 만드신 다른 피조물과 확연히 다른 것이어서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서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그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2장을 다음 주부터 공부할 텐데요. 엄청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독특한 창조의 방식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텐데요. 만약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놈의 자유의지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기계 아니면 동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독특한 자리에 고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그냥 사람의 머리에 무엇만을 하도록 기계적으로 프로그래밍 했다면 인격적인 인격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완벽하게 모든 일에 있어서 선택하는 것이 완전한 선을 이룬다고 한다면 피조물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에게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처럼 가지고 있으나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존재로서 창조되었다. 이것이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신 것이다라는 하나님 평가인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배울 내용이지만 우리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죠. 동산의 각종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이 임의라고 하는 게 바로 자유의지예요. 임의성.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너무 자주 물어. 하나님 이 버스 탈까요? 하나님이 지금 식당 가서 음식 먹어야 되는데 이 메뉴 고를까요? 이런 거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임의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묻더라도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 묻지 말라고 하셔요. 네가 자유롭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그것을 먹는 날인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차원의 의지가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다른 것들은 임의로 행하나 동산에 심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는 것, 그것이 그가 택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자유의지의 선택의 영역이었고, 또 한 가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임의로라도 그것을 먹겠노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택 가능한 자유의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 가능한 자유의지가 중립적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제적으로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준을 두셨기 때문에 그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실행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아담은 그거 실패한 거예요. 하와도 거기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생각으로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고, 또 스스로 그리하여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여겨서 하나님께 나아가 누가 억지로 하게 한다든가 폭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굴종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여 감사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하고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가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도덕적 인격을 가진 전인적인 피조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해야 될 그 중차대한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의심하고 그 의심이 거듭되어서 결국 불순종과
죄를 범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것이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거의 로또 복권에 당첨될 것보다 더 어려운 차원에서의 확률적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실패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고의적인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들은 그것을 선택했어요. 거기에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분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것에 대하여 염두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마음의 상태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지 어느 날 한순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행위로서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하와가 먼저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자기 남편에게 주게 되니까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죠? 남편에게 주니 그도 먹었더라. 고민이 없어요. 의심을 오랫동안 했다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사실을 알고 아내의 머리로서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맡은 통치자라고 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하와에게 질책했어야 되겠죠.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빌었어야 되겠죠. 그러나 아담도 그 일을 하지 않고 동일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오랫동안 그도 그 마음이 같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아내가 먹고 와서 선악과를 줄 때까지 죽지 않은 사실을 보고 뭐라 생각했을까요? 아내의 말이 맞구나. 사탄의 뱀의 말이 맞구나. 하나님이 정녕 나를 하나님과 같은 독립적인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을 원치 아니했구나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분노하는 마음, 하나님께 실망한 마음, 하나님께 좌절한 마음으로 먹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의 의지는 부패해졌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나타난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자유의지는 남아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남아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유의지가 없으면 짐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로운 의지인가, 타락한 사람도 계속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자유로운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뜻이, 이걸 거두어 가시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사람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두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에게서의 자유의지는 타락 이전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1절에 12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되었다라고 전하지요. 타락한 이후의 의지는 타락 전처럼 선과 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의지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의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노예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노예 의지를 가진 사람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은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죠. 분명 사람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으로 탐심과 교만의 죄에 넘어지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지요. 그게 바로 죽음이지요. 죽음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것은 영적인 죽음, 곧 영적인 단절을 말하는 것이죠. 완전한 단절은 영원한 사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이들 배로 요리문답 124문에서 벌이라고 한 이 사람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적 타락의 상태에 있는 사람의 의지를 뜻합니다. 이런 의지로는 하나님 뜻을 바르게 할 수도 없고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 옛 본성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안에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남아 있죠? 옛사람의 욕심, 그런 습성이 남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새 마음과 새 의지에 대해서 본성적으로 거스리고 갈등을 빚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영적 갈등이 우리의 내부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투 혹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갈등과 영적인 전투 현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인데요. 들어보세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탄식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거듭나 하나님의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불현듯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옛사람과의 충돌, 그 갈등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내 한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지키고 또 그 법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내 마음속에는 내가 마치 다른 지체인 것 같은 그 법과 싸우는 그런 내 자신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변이죠.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두 지체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전혀 다른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새 마음으로는, 주께 주신 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원하는데 나의 옛 지체의 마음으로는 계속 죄의 법으로 다가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거듭났더라도 자만하면 안 됩니다. 거듭남이 자신의 행위와 공로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와 공로 때문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듭난 자는 교만하지 말고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여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욕심과 습성을 날마다 몰아내야 돼요. 이걸 우리의 옛 신앙의 선배들은 죄 죽이기라고 했어요. 죄 죽이기.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성과 그 욕심을 날마다 싸우는 것을 가리켜서 죄 죽이기란 말을 썼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부지런히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 여러분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의지예요? 주님께서 주신 새 마음으로 변화된 의지죠. 나의 옛사람의 의지가 동원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의지,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되는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래서 주기도문
우리 세 번째 간구 내용이 가르치는 이 내용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입에 달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고 선하다. 하나님이 그 뜻을 나에게 드러내시든 드러내지 아니하시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고 항상 선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여 있고 내 삶을 움직이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 우리 앞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자신을 의지한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 마음으로서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세 번째 간구인 이 내용과 더불어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우리 가르쳐주는 이 기도를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날아가시는 주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에게 주신 좋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늘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생각하고 묵상하며 알아가며 확신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 기도에 숨겨져 있는 깊은 교훈과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이 귀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구하고 또 드러난 뜻에 대하여서 온전히 행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은 뜻에 대해서는 겸손히 하나님 뜻은 언제나 항상 옳고 선한 줄 알고 늘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